네. 옆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자. 그렇죠. 오늘까지 하면 3분의 2. 얼마나 많이 아쉬우세요? 자, 우리 제목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서 제목도 계속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입에 붙어버려야 되는데 임승혜 원사님이 오늘은 1과부터 한번 9과, 8과인가? 8과까지 한번 할게요.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누워서 해도 괜찮고. 잘하셨어요. 전문 강사 그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굉장히 밝고 솔 음으로, 그죠? 다음부터 가르치세요. 잘하셨어요. 하나도 긴장도 안 하고. 자, 우리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길. 우리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하다. 야,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은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가는 마음 아픈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요, 열왕기 상하하고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예언서 중에 5권. 5권 뭘까요? 예언서 5권 뭘까요?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왜 그거 지금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 심각합니다. 응? 그 5권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라든지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범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고, 역사는 길게 다루고, 그렇게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크게 3가지인데, 열왕기 상하, 사실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죠? 왕들의 이야기인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물고기 그림 공부할 거예요. 물고기 그림으로 열왕기 상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보겠고, 그리고 2번째는 물고기 그림 중에서 머리 부분, 그리고 3번째는 몸통 부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예요. 아하방 이야기. 그런데 그 아하방 이야기를 다루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5권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그 예언서들, 고예언서들을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분인데요. 시작.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내어 사무엘 상하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고요.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들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왜 여러분 안 읽고 저만 읽고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방을 뭐라고 합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단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사실만 들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해서 총 15권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열왕기 상하 상황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연결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도 그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그랬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따라하세요. 왜? 왜 그러냐면 시가서 3권, 예언서 15권, 총 12권. 죄송합니다. 다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에 뭘 드리고 있냐면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네, 종속 목록이라는 게 열왕기 상하와 붙어서 따르는 책들이라는 뜻이죠. 그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먼저 좀 보시고 갑니다.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이 5권이 뭐죠? 모세우경을 그 성경의 구분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라 그러죠. 역사서가 모세우경 말고도 몇 권이 더 있죠? 12권이 더 있어. 총 합쳐서 17권. 예, 여기 이제 우리 일두학교 조금 했다고 일부러 왜 그렇게 쉬운 걸 내고 그러냐 이렇게 교만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역사서 몇 권? 예, 총 17권이고 시가서는 몇 권이죠? 5권.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몇 권이죠? 17권. 17, 5, 17 이렇게 39이었잖아요. 이렇게 전체 이제 39권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복습하면서 다음까지 쭉 연결해 보겠는데 연관되는 성경들. 창세기는 뭐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욥기가 창세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창세기는 욥기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는요 레위기와 연결되고요. 민수기는요 신명기와 연결되고 여호수아는 뭐와 연결되죠?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룻기와 연결되고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는 거는 시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열왕기 상하, 이제 이 열왕기 상하와 연결되는 것은 시가서의 3권, 잠언, 전도서, 아가 이 3권의 시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여기에 지금 17권이 있잖아요. 17권 중에 5권이 빠져야 되죠. 자, 여러분 빼보세요. 뭐 빠집니까?
다 나오네, 다 나와. 5권, 열왕기 상하와 연관이 안 되는 5권 빼보세요. 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겔, 다니엘. 오케이. 그렇게 5권. 자, 요거 빠져요. 요것도 빠져요. 근데 밑으로 들어가서 요것도 빠지고, 또 요것도 합쳐서 몇 권 빠져요? 5권을 빼면 12권 남지요. 이 12권이 총 합쳐서 3권, 12권 합쳐서 15권이 열왕기 상하와 연결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좀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워하고 지루해 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연관되는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성경에 열왕기 상하를 포함해서 17권을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17권이면 구약 전체의 거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열왕기 상하와 연결됐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은 포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연관된 책들이고, 사실 여기에 역대상하도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3권을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3권은 포로 시대 때인데, 여기와 연관되는 이제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권이 이렇게 연결되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부터 그 이후까지니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모르시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창출, 민수, 삿삼, 왕까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죠? 네,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시작.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2분씩 짝을 하고 합니다. 오늘 두 분씩 짝을 많이 할 거예요. 자, 하세요. 한 분 물어보고 한 분 대답하고. 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쉽다고 하는가? 요거만 알면 되거든요. 뭘만 알면 되냐면 열왕기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역대기 사가죠. 사가가 뭡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 사가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갖고 기록하거든요. 그 관점만 알면 쉽다. 한번 여기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5.18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화 운동 항쟁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옛날에 또 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냐면 광주 사태 이렇게 본 분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5.16은 뭡니까? 군사 구테타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옛날에는 군사 혁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4.19나 5.16이나 5.18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응?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를 학생혁명이라고 보고 군사정변이라고 보고 민주항쟁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렇게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4.19, 5.16, 5.18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록서의 역사라 그래요. 실제 있었던 역사. 그런데 학생혁명, 군사정변, 민주항쟁이라고 이거를 바라보는 거는 해석으로서의 역사예요. 해석으로서의 역사. 해석으로서의 역사에는 사가의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가의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 상하를 볼 때 쉽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 하나만 더 보면 한번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 쭉 보세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정물화. 그런 어떤 그 그림의 어떤 그런 무슨 화 이런 걸 이렇게 그렇게 장르로 구분하지 말고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보시는 이게 무슨 그림? 해바라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해바라기 그림인데 해바라기만 나왔나요? 응? 여기 이것도 있고, 응? 네. 굉장히 많죠. 이런 게 그림이 다 뒤에 많이 있죠. 예? 아주 많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이런 많은 그림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그림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그림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거라고 장르로 하지 마라. 그림을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 내지는 무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냐니까. 이 그림으로 한다면 집안 풍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해바라기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다 보여주면 집안 풍경인데 아까 그것만 봤을 땐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왜 그랬냐면 뒤에 있는 것들을 배경 처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부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바라기 그림이다 그러는 거예요. 뒤에 그림이 있지만 배경 처리하니까.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인데 열왕기 상하도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부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배경 처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면은 열왕기 상하가 쉽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 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 열왕기 사가는 무슨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가가 이 열왕기 사가를 쓸 때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남유다는 또 왜 망했을까? 왜 망했는지를 써야 되겠다. 그 관점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상하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번 여기 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5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성경을 아주 많이 볼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오늘 내비게이션하고 성경 갖고 오시라는 말, 그 문자 받으셨죠? 15장 21절. 아, 21절이 아니고 31절. 다 같이 시작.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셨죠? 그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나답의 이야기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답 왕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역사서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역사서가 있지만 그런 데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것들을 역사서인 열왕기상하에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걸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사가의 뭐다? 관점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저하고 이거는 이제 입력을 해두시면 돼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 왜 쉽다고 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 사가의 관점이 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또 두 분씩 하고 제가 두 분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한 분이 묻고 한 분이 대답하고. 네, 하고 싶은 그룹, 오늘 이거 하시는 분은 끝까지 질문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분한테는. 네, 장로님네 하시죠, 아예. 우리 이인성 권사님네, 김옥경 권사님하고 두 분 한 분 묻고 대답하고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다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어서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른 팀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덩어리로 나눌 거예요. 세 덩어리로.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외웠던 거에 이걸 붙여 세우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하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좋다.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솔로몬과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예요. 갈라진 이야기, 분열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솔로몬과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 그게 첫 번째 덩어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왕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요? 아합왕 이야기. 그 세 번째 덩어리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덩어리를 이해하면 된다. 자, 여러분 대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하에서
이스라엘 남북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가가. 그 왜 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를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게 좋다. 첫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세 번째 덩어리는? 네, 그 세 가지를 이해하면 열왕기상하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성경을 피셔서 첫 번째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이제 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춥대요. 이불 덮어도 춥대요. 그러면서 11절로 내려가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다. 솔로몬의 등장이라고 쓰세요.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쭉 넘겨서 11장까지 쭉 이따가 다시 보니까 그냥 큰 것만 보세요. 11장까지 가면 11장 41절 보이시나요? 11장 41절 위에 솔로몬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43절까지가 이제 11장까지죠. 거기까지가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러면 열왕기상은 몇 장까지 있나요? 아니에요.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어요. 22장. 근데 22장 중에 11장까지니까 정확히 반이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냐면 12장부터는 남북이 분열되는 남북 분열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12장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남북이 분열돼서 완전히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된 과정까지를 우리 14장으로 볼 수 있어요. 14장까지. 여기 이제 북의 여로보암, 남이 르호보암, 이 둘로 갈라져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는데 북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 그게 이제 14장까지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15장에 한번 넘기면서 보시면 아비암,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고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아사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나답 33절은 바아사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8절은 엘라 15절은 시무리 21절은 오므리 이렇게 시무리 오므리까지 이렇게 짧게 8절 9절 이런 식으로 기록했죠. 길게 안 하고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16장 29절 여기부터 아합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아합 이야기. 그런데 아까는 한 왕에 대해서 짧게 8절, 9절 이런 식으로 짧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아합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 아합 이야기도 아합에 대해서 8, 9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16장이 일단은 그렇게 아합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17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까지? 19장까지. 엘리야까지 쭉 나오고 20장으로 넘어가도 또 아합 이야기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21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22장에 가서 아합이 죽어요. 22장 37절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이게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못 보셨을 텐데 열왕기상 부분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다가 누구에 왔을 때 아합 이야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를 기록한 16장 아까 몇 절에 썼죠? 거기부터
열왕기의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 왕 이야기로. 응?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아합 왕 이야기가 아합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합의 부인인 누구? 이세벨. 그다음 아합과 대항해 싸운 선지자 누구? 엘리야. 또 그의 후계로 이어서 계속 싸우는 엘리사. 여기까지 다 아합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죽는 데까지가 아합 왕 이야기인 거예요. 영향력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덩어리를 거기까지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 아합 왕 이야기를 우리가 온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에서 어떤 멍석을 뚝 깔아놓는 것처럼 딱 깔아놓고 쭉 그렇게 펼쳐 나가다가 13장 한번 열왕기 하 13장 14절 위에 보면 엘리사가 죽다죠. 엘리사가 죽다. 요 부분까지를 아합의 영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요 사이에 지금 누가 죽었냐면 아합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그 자녀들도 여기서 많이 죽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게 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열왕기 하 13장, 조금 아까 본 부분, 열왕기 하 13장, 엘리사가 죽는 부분으로 아합 왕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합의 그 가문들을 완전히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래서 아합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왕. 그 예후가 죽는 이야기까지를 15장으로 봐요.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는 예후가 끝나는 데까지를 연결해서 15장으로 본다. 열왕기하 15장.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구조를 아셔야 이해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끝난다고 얘기해도 되고 15장으로 끝난다고 얘기해도 된다. 이게 그 어떤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13장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보세요. 열왕기 하가 아까 22장 했었는데 16장부터 16, 17, 18, 19, 20, 21, 22 7장이 아합 왕 이야기로 연결된다 이거죠. 그 다음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 하면 합치면 20장. 그러니까 20장이 아합 왕 이야기다. 그리고 15장까지 본다면 22장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합치면 47장이거든요. 47장 중에 아합 왕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얘기예요.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영향권 거기까지를 굉장히 길게 차지한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거를 두 번째 덩어리로 본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하느냐. 이거는 국화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덩어리까지 다루고 세 번째 덩어리 이제 국화에서 다루는데 이 꼬리가 복잡해요. 이게 이제 물고기 모양 꼬리거든요. 꼬리가 맛있잖아요. 머리가 맛있나? 먹을 게 없어요. 열왕기 머리는. 그 이 꼬리 부분을 따로 국화에서 다루게 됐는데 열왕기하 15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25장까지 다룬다는 거.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17장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여기서 망해요. 그래서 17장 그 부분의 앞에다가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그래서 7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이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여기 17장에서 끝나요. 그러면서 18장으로 보면 열왕기하 18장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자 열왕기 사가가 쭉 아하방 이야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까지 썼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끝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디 쓰느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이야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8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쭉 이어서 25장까지 갑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25장이 오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남유다 멸망이죠. 남유다의 수도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열왕기 하다. 자,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해한 만큼만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해 보실래요? 세 덩어리. 한번 세 덩어리. 뭐 몇 장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고 내가 이해한 데까지만 한번 세 덩어리 얘기해 보세요. 네. 이제 대략 되셨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0년 정도 더 이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130년을 더 갑니다. 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다 아시지만은 첫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일단 다시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아방 이야기. 세 번째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길게 서로 이제 암기해야 될 거 다 저하고 같이 완전 집중해서 자, 절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요? 누구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쉽죠? 뭐만 알면? 그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 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세 덩어리로 이해하면 좋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물고기 그림을 공개할게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비게이션 181쪽. 자, 찾으셨죠? 이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인데 이 물고기 그림은 노벨 다이어그램 상을 받은 겁니다. 그 노벨 다이어그램 상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죠? 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열왕기 상하를 기가 막히게 정리한 게 이 물고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면 열왕기 상하가 한눈에 확 꿰뚫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든 그림인데 보세요. 자, 책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 그림은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먼저 맨 중앙에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 보이시죠? 그렇게 일단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일단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 누가 누구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갈라지죠. 거기가 분열되는 시점이죠. 그 갈라지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까지 여기가 열왕기상 15장이라고 했던 거 아까 기억나세요? 거기까지가 머리 부분이에요. 물고기 머리 여기까지. 그 물고기 머리가 열왕기상에서 15장까지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밑에쯤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솔로몬 남북 분열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 그림에서 남북이 분열되는 시점에 거기부터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는데
르호보암으로 가는 남방 유다의 역사는 간단히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를 선이 가늘어. 그거로 표시한 거예요. 선이 가늘어요. 다루는데 여기는 대충 다룬다는 뜻이에요. 배경 처리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건 굵어요, 선이. 여기 중심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룹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쭉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굵은 글씨가 그 선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예? 호세아라고 써 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돼 있는 데까지 보셨죠? 거기까지 굵은 선이죠. 그때 밑에 남유다 보면 어때 선이? 예? 아니 점점점 말고 밑에 굵지 아니. 호세아 그 망하기 전까지 남유다는 어떠냐고요. 가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라고 쓴데 밑으로 점점점점 내려오죠. 어디 내려오니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선이 어때요? 굵어졌어요. 그거 이해하면 된 거예요, 일단. 이 굵은 선이 가는 게 이 역사를 중요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에? 가다 북이스라엘은 끝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망하는 데까지 기록하고 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흐름을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몸통 부분을 보시면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몸통 부분이라는 데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아까 우리가 봤던 데 있죠. 아하방 나오는 이야기부터 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 여우가 죽는 이야기까지 다룬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했던 거. 거기까지가 몸통 부분인 거예요. 누구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열왕기상 16장이라고 오므리 왕조, 여우 왕조라고 쓴데 밑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발은 세상 나라예요. 아합이 세상 나라를 왕궁에 끌어들이는 경로. 이 경로를 타고 남방 유다에까지 바알이 침투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하여 승리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하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봤던 역사가 이렇게 또 흘러온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몸통 부분에서 다루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라고 쓴 데 밑에 굵은 선으로 가는데 쭉 가다 보면 몸통 부분은 거의 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 거. 그 옆에 보면 누구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최고로 잘 살 때예요.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인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흐름을 아시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에서 이 예언서가 쓰여졌는가. 여로보암 2세 때다. 누구?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남방 유다 역사는 간단히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왕 하나가 나오죠.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사위냐면 이거 문제. 누구의 사위? 아합의 사위. 아합의 사위가 여호람. 그럼 아합 왕은 어느 쪽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방 유다의 왕이 아합의 사위래.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죠. 북쪽과 남쪽이.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아합의 누굴까요? 딸이겠죠. 이런 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와가지고 왕비가 되었으니 아합의 딸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거든. 남유다가 어떨까요? 상황이? 이 바알 신을 섬기면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때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그 선지자 두 사람이 오바댜, 요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보면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예언서를 봐야 예언서가 딱 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꼬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내려왔더니 누가 있어요?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kim, 시드기야로 남유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망하는 역사가 이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열왕기하 25장까지 나온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정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붙어 있는 게 예언자들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아까 앞부분에서 요엘이라든지 오바다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예언자들은 언제 활동하느냐면 망하는 시기에 활동해요. 그죠? 망하는 시기에 활동하죠. 그쪽에 주로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망하기는 좀 전이긴 하지만 그 히스기야 우리 지난번 특별세배 기도 때 들었지만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어디였나요? 아수르였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잡아먹으려고 위협하고 굉장히 위험할 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이사야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를 똑 닮아서 이사야처럼 쓰려고 했던 사람이 미가거든요. 미가.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붙어 다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예언서가 싹싹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사야는 누구 때 주로 활동했다? 히스기야. 물론 그 이후에 므낫세 때도 활동합니다만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므로 믿음을 지킬 때 이사야와 함께 나라를 붙잡았어요. 그 이사야와 함께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다? 미가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묶여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조금 뒤에 나라가 이제 므낫세 때부터 완전히 이제 나라가 저물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 그러면서 점점점 나라가 망해갈 때 이때 이제 아수르도 같이 망해가면서 막 드러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시점인데 그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활동한 예언자가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냐면 눈물의 예언자 누구?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게 이러면 망하는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진짜 망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는 그런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오죽하면 성경에 있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이때 예레미야와 함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붙들고 예언했던 사람이 나훔, 스바냐, 하박국, 나스하. 시작. 나스하. 이 세 사람이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하거든. 나스하. 이 세 사람이 예언했던 거 핵심은 뭐냐면 너희 완전히 나스하 풀렸어 이거든요. 너희 나스하 풀렸어. 그게 이제 이 나스하가 예언했던 거예요. 나스하 풀려서 정신 차려야 돼.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무너져가는 유다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무너져 가지요. 그렇게 마지막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나머지 3명이 성경 건축과 관련해서 학계, 스가랴, 이후에 말라기 이렇게 예언서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그림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이제 이 스크린으로 한번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로 이해를 해보세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적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덩어리인데, 자, 북방, 남방 유다에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다. 이제 주로 역사는 굵은 손이 어디로 간다? 북이스라엘로 간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5장이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머리 부분은 뭐라고 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다. 네.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므리 예후를 거쳐서 열왕기하 15장까지 간다. 역시 굵은 선은 북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 3명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때 남방의 역사는 간단하게 다루지만은 이때 남쪽에서 우리 주목해봐야 될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이 여호람이다. 여호람이 부인이 누구다? 아달랴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 2명이 오바댜와 요엘이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예요. 꼬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이제 아방 이야기고, 세 번째 덩어리 꼬리 부분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열왕기하 17장에서 호세아 때 망하고, 이제는 이 역대기 사가가 관점을 어디로 바꾸느냐면 남유다로 바꾼다. 내려왔더니 누가 있다? 히스기야가 있다. 그 다음부터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25장으로 간다. 여기에 예언자들이 활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요게 물고기 다 드셨어요. 이게 꼬리 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그러면 망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물고기 그림입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세히.